김경환 목사님의 최신 설교집 구원에 관한 문제의 구절들은 현재 은혜시대의 구원을 앞으로 펼쳐질 대환란 때의 구원과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흔들림 없는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이단 교리나 비성경적 종말론에 흔들리지 않을 소중한 분별력을 선물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재림때죠. 또 리비아단 사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용 사탄이라고. 그래서 사탄이 결국에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 때는 끝없는 그렁에 갔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2절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그 다음엔 바로 천년왕국이죠.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나 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격분은 내게 없나니 싸움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쌓아두리오. 내가 그것들을 통과해 가고 내가 그들을 모아 불사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더불어 화치를 맺도록 그런 나의 힘을 붙들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으리라. 우리가 이사야서 5장 공부할 때 이걸 봤어요. 이사야서 5장 보세요. 포도원,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그렇죠. 포도원.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키죠.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내가 나의 지극히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하리니 그의 포도원에 관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포도원, 포도원에 관하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를 부르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가졌도다. 팔레스타인이죠. 그가 땅을 파며 거기에서 돌을 주워내고 최상품 포도나무를 심으며 그 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포도즙 틀로 만들었도다.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가시라고. 하나님이. 그가 포도가 열리기를 바랐더니 야생 포도가 열렸도다. 오 예루살렘 거민들과 유다 사람들아, 지금 내가 구하노니 나와 내 포도원 사이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에 행했던 것 외에 무엇을 더 했어야 했느냐? 내가 포도 열리기를 바랐는데 야생 포도가 열리면 어쩐 일이냐? 이제 내가 가서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할 일을 말하리라. 내가 거기에서 울타리를 걷어내어 먹히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하리라.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두리니 가지를 치거나 갈지도 못하게 되어 찔레와 가시를 내리라.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만군의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 유다 사람들은 그의 기뻐하시는 초목이라. 그가 공의를 바라셨으나 압제만이 보이며 의의를 바라셨으나 부르짖음만이 보이는도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주님께서 그 포도원 이스라엘 집안을 회복시키고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물을 주시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찔레와 가시들을 내는 원수들이 있으면 모아가지고 불에 사르고, 그렇지 않으려면 그 원수들이 화친을 맺고, 주님과 화친을 맺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이스라엘과 함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천년왕국 때의 일이죠. 천년왕국 때 이방민족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축복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은 결국에 저주를 받는 거예요. 6절, 27장 6절,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박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지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결국에 천년왕국 때에 12지파가 다시 터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12지파라고 뿌리박게 하시리니. 7절, 그가 이스라엘을 쳤던 자들을 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셨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해한 자들을 살해하심 같이 이스라엘을 살해하셨겠느냐?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니, 그는 동풍이 부는 날에 거친 바람을 제거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되리라. 그의 죄를 제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이 부서진 석회석들 같게 하실 때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하는 것이라. 7절부터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른 나라와 쳤던 것 같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치시고 징계하시지만 완전하게 이방인처럼 완전하게 멸망시키지는 않으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가 이스라엘 쳤던 자들을 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치셨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을 살해한 자들을 살해하신 같이 이스라엘을 살해하셨겠느냐? 물론 이스라엘을 치신다고. 그러나 징계하시고 벌을 주고 심판하시지만 결국에 맨 마지막에는 구속을 하신다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래서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니 그는 동풍이 부는 날에 거친 바람을 제거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은 하시되 결국에는 이방인들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주님께서 그 야곱의 죄악을 정결시키고 그 다음에 구속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어떻게 주님께서 하시냐 하면 그 민족들이 결국에는 모든 구약에서 우리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형상들, 그런 우상들, 그런 모든 것들을 부셔버린다고. 역대기하 보세요. 역대기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복되기 되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우상과 모든 그런 형상들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역대기하 34장. 그때서야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회복시킨다고. 역대기하 34장. 요시아 때의 사건이었죠. 이 34장 7절부터 보면 그가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헐어내고 새긴 형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고 이스라엘 전역의 모든 우상들을 찍어내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예레미야서 50장 보세요. 예레미야 50장.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50장 17절부터 보면 (50장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몰아내는도다. 사탄의 모형이죠. 사자.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그를 삼켰고 적그리스도 모형. 마지막에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었도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므로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한 것 같이 내가 바빌론 왕과 그의 땅을 벌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을 그의 처소로 다시 데려오리니 그가 칼멜과 바산에서 먹을 것이며 만나를 먹는 것을 말하는 것. 대환란 때 나중에 그의 혼이 에프라임과 길리앗 산에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우상들, 아세라와 형상들을 모두 부숴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27장 10절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며 다시 대환란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초림과 재림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어떨 때 천녀왕국 나오고 재림 나오고 그 다음에 대환란 나오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어떨 때 한 구절 안에 그런 게 같이 있다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대환란이라고. 10절 견고한 성읍이 황폐하게 되며 처소가 버려져서 광야처럼 남겨지리니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워 나뭇가지들을 먹어 없애리라.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여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우리니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입니다. 명철이 없는 백성입니다. No understanding.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세요. 2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 No understanding이라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잡아서 죽였다고, 그렇죠? No understanding. 2장 14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서 동일한 것을 받았으니 그들은 주 예수와 자기들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박해하였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여 우리가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말하는 것을 금지시킴으로써 항상 자신들의 죄들을 채우니 이는 그들에게 임한 진노가 크게 달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처음에 진리를 주시고 그것을 거절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런다고. 하나님 자비로우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 때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자비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거라고. 그래서 마찬가지. 이사야서에도요.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여 여인들이 와서 그것들로 불을 피우리니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하시리라.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리까지 격퇴하시리니 그러므로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우리 11장 공부할 때 우리 바다가 마르는 것을 봤죠. 이사야서 11장 보세요. 계시록에서도
강이 마르고 바다가 마르는데 여기 이사야서 11장 15절 보면 이사야서 11장 15절 주께서 이집트 바다의 방언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요 그의 손을 강위에 흔드시어 그의 막강한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쳐 7갈래로 나누게 하시리니 사람들이 신을 적시지 않고 건너가리라. 남게 될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위해 시리아로부터 대로가 있게 하시리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던 그날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것과 같게 하시리라. 이사야서 27장에도 마찬가지로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리까지 격퇴하시리니 그러므로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각처에서 오고 그 다음에 특히 13절에서는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13절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케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자, 우리가 대환란 후에 있는 그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보죠. 큰 나팔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마태복음 24장 31절 보면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우리가 휴거를 한다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대환란 통과하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고. 그러나 마지막 대환란 끝때쯤에 또 한 번의 환란 성도들의 휴거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케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주께 경배하는 장면을 스가랴서 14장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요. 자, 28장 에프라임의 심판이죠. 28장 교만의 면류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그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요 그 면류관은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도다.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시들어지는 꽃이라고요. 여러분들 꽃들 길거리 장미 같은 거 핀 거 꺾어가지고 꽃병에다 놔둬보세요.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점점 시들어진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여기서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화로다. 그들의 영광, 그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요 그랬어요. 그 멀리가는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도다. 보라 주는 능하고 강한 자를 가지셨나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능하고 강한 자를 가지셨나니 그는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우와 멸망시키는 폭풍같이 막강한 물들이 넘쳐 흐르는 홍수같이 그 손으로 땅에다 던지시리라. 여러분들 이게 여호와 증인 만나면 이 구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능하신 여러분 이사야서 9장 6절 여러분들 그 여호와의 증인들 되게 웃긴다고요. 그 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예수는 능하시고 하나님만 전능하시다 그런다. 그렇게 참 웃긴다. 자 이사야서 9장 6절 보세요.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도 그런다고. mighty, almighty. 그러죠. 여기서 mighty God이라 그런다고요. 지금 우리가 본 게 여기서 이사야서 우리 28장 2절에서 주는 능하고 mighty하고 강한 자를 가졌다 그랬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놀라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런다고. 그렇죠?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랬다고. 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명기 10장 보세요. 우리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능하시다고 그런 말을 쓴다고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말도 쓰지만 능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 말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속 좀 하세요. 신명기 10장 17절 보세요.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는 주 너희 하나님은 그런다고요. 그쵸? 여호와라고요. Lord, L-O-I-R-D 대문자로 썼다고요. 예? 여호와라고.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하나님이시며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뭐예요? 능하시고라고요.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마일이라고요. 얼마일이 아니라고요. 여기서도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런다고요. 두려우신 분이시며 사람의 외모를 개의치 아니하고 보상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들 말장난하는데 속지 말라고. 이사야서 9장 6절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아버지라 그랬다고요. 하나의 아버지가 육신의 몸으로 나타난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 말장난한다. 근데 그 여호와 증인 만나면 백윤백 여러분도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구절 읽어주잖아요. 이사야서 9장 6절. 그럼 커봐라. 거기 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지 않았느냐. 거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능하신 하나님은 예수다. 이렇게 나온다. 속지 마시라고. 자, 이사야서 다시 28장 보세요. 28장 2절. 보라 주는 능하고 강한 자를 가지셨나니 그는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우와 멸망시키는 폭풍같이 막강한 물들이 넘쳐 흐르는 홍수같이 그 손으로 땅에다 던지시리라. 우리 17절에 보면 여기서 또 그 우박과 폭풍 이런 게 나온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우박에 대해서 나온다. 우박에 대해서. 자, 우리 이사야서 그냥 17절에 보면 나는 공의로 줄을 삼고 의로 추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말의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숨은 곳에 넘쳐 흐르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거기 우박이 나올 거예요. 16장 21절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또 무게가 각기 한 탈렌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은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한 탈렌트네. 8파운드라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요. 8파운드짜리가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 대환란 때 우박과 폭풍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 이사야서 28장 3절 교만의 멸류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밟힐 것이며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여름이 되기 전에 성급한 과일같이 시들어지는 꽃이 되리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볼 때 아직 그의 손에 있는 동안에 먹어버리리로다. 빨리 사라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빨리 사라진다. 5절 그날에 성령왕국이죠. 만군의 주께서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움의 화관이 되실 것이요. 재판 가운데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며
싸움을 성문으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심판의 영이 되시며 그랬어요. 그날에 재판 가운데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며. 마태복음 19장 28절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그랬어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그때의 재판 가운데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며 그랬어요. 이사야서 28장 6절에. 그 다음에 싸움을 성문으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보면 보라, 스가랴서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문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자, 다시 이사야서 28장. 재판 가운데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며 싸움을 성문으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나 그들 역시 포도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또다시 바뀐다. 여러분 이 패러그래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동그라미 했다고요. 그때마다 이게 스토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잘 보세요. 그러나 그들 역시 포도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버렸고 그들이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보고 심판에 있어 과오를 범하는 도다.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것이 없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 다음에 재판관들, 모든 사람들의 그 사악한 죄악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환상을 보고, 환상도 잘못 보고, 요새도 그러다고요. 그렇죠? 환상을 잘못 보고, 심판에서 과오를 범하는 도다. 우리 말라키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증스러운 그 모습을 말라키 1장을 보면 볼 수 있어요. 말라키 1장 보면 말라키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내 존재를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12절 그러나 너희는 주의 상은 더럽혀졌고 거기에 있는 과실 곧 그의 식물은 멸시할 만하도다 하고 말함으로써 그것을 모독하였도다. 너희는 또 말하기를 보라 이 얼마나 따분한 일인가 하며 그 일에 코웃음 쳤도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리하여 너희는 찢기고 절며 병든 것들을 가져왔으니 이렇게 너희가 재물을 가져왔도다. 내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받아들여야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자기 양떼 안에 수컷이 있는데도 주께 더러운 것으로 서원하며 제사를 드리는 속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이는 내가 위대한 왕이요 내 이름이 이방 가운데서 두렵기 때문이라.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특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바치는 척하면서 자기네들이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차지하고 주님께는 병든 것들, 눈먼 것들, 이 더러운 것들을 바치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왜 그러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반성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님께 따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자기네들이 그 가증스러운 짓을 주님께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있고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지금 똑같은 사역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 하면서 자기네들의 이득과 욕심으로써 하는 것이지 자기네 사역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무관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마지막에 그런 배교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다시 이사야서 28장 9절로 돌아가서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10절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며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주를 주리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그러므로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러분이 어떻게 교리를 배우고 어떻게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10절이라고요. 반복이라고, 반복.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반복함으로써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는 거라고. 배우는 방법이.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며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주를 주리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그러므로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그가 누구의 지식을 가리키며 그가 누구의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서 물러난 자들에게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여 주를 주리에 반복하고 주를 주리에 반복하여 하나님 말씀이라고. 13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해 임하시오.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후에 반복하며 주를 줄 위에 반복하고 주를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9절에서는 깨닫고 교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명령 후에 반복함으로써 깨닫는다고 우리가.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실족하고 그 다음에 이단 교리를 가지고 나오고 결국에는 파괴를 되는 거예요. 파괴. 진리를 바꾸게 되면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이 양날이 날카로운 칼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여러분이 잘못하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가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서운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9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깨닫게 하고 교리를 깨닫고 지식을 깨닫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지 못할 13절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품으로써 결국에는 이단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엔 지옥으로 간다고요. 우선 11절 보면 그러므로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백성은 14절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치리하는 너희 경멸한 14절 그랬죠. 16절에는 시온의 한도를 기초로 두나 시온, 예루살렘. 여기서 11절에서 말하는 백성, 이 백성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고린도전서 14장 한국 사람들이 가장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방언을 주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방언을 주는 이유를 무엇이냐. 이사야서 지금 28장 이것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인용하는 거라고. 고린도전서 14장 21절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주는데 무조건 왜 주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뭐 자기가 그냥 뭐 기분 좋고 뭐 하나님과 교제해.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지금 이사야서 28장에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 율법에 기록되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율법 그러면 구약 전체를 말할 때도 있어요. 이건 지금 이사야서 28장에 대해서 말하는 거라고. 율법에 기록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그래서 아까 그 28장에서 우리가 봤죠?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에게 다른 방언들과 다른 입술들로 말할 것이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그 방언으로서, 외국어로서 한다 이거죠?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야. 방언을 준 목적이 이거라고요. 이사야서 28장에서 보듯이. 이 백성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요. 그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만, 왜? 이스라엘 민족은 표적으로 시작된 민족이에요. 표적으로 끝나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다른 방언들을 준다고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듣지 않는, 그들은 이것마저도 듣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그걸 방언을 구구히 그러지 않는다. 이사야서 28장을 알죠. 자,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목적,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웠다고. 왜 사도행전 때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나오고 왜 그러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으로서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표적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한 목적을 알고, 그러면 그래서 월요일날 그 여자처럼 전화 걸어가지고 까가가각 하면서 그냥 화내면서 입에 거품 물고 그냥 그러고 끊지 않을 거라고요. 내가 얘기 다 해줬는데도 그 사람들은 안 들어요. 그러므로 11절, 그러므로 그가 더듬는 입술과 다른 언어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로 쉬게 하는 쉼이며,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피곤한 자를 쉬게 하는 쉼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 은사주의자들,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 한국 은사주의자들 생각나더라고요. 예? 아까도 지금 빵집 우리 오면서 우리가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노란 책자를 전주에 줬어요. 그래가지고 요번 주에 가서 물어봤더니, 그래서 그거 읽어봤냐고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조금 읽어봤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르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다른 건 아닌데요, 그렇게 확신을 갖고 믿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읽어보니까 make sense 하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걸 맞다고 인정을 하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한 방울 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싫다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요 구절을 하면서 그 생각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했죠. 한 말씀은 저리 뒤편에다 두고 자기 이렇게 이상한 영을 받아가지고 그 체험한 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나 여기서는 이것이 너희가 피곤한 자를 쉬게 하는 힘이며 이것이 기운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 13절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들 위에 임하시어 그러더라고요. 말씀이라고. 이 말씀.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주를 주 위에 반복하고 주를 주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셨으니 그들로 가서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덫에 걸리고 붙잡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 두 구절만 보죠. 베드로 후서 여기까지 하는데 베드로 후서 3장 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 3장 14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저먹고 흠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생각하라.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거예요. 에? 왜 오래 참으세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쓴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그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그렇게 썼고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자기 마음에 무슨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인도하세요. 결국에는 억지로 풀게 하고 그 다음에 스스로 멸망을 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나는 무지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교리와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성경을 풀므로써 이 구절 저 구절 모아가지고 하나의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다고요. 만약에 내가 죄를 져도 이 죄는 합당하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고개 생각에 의해서 고기에 맞는 구조들을 뽑아가지고 그 뽑은 것에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다 여러 개 만들어서 교리를 하나 만들어낸다고. 그럼 결국엔 멸망에 이르는 거라고. 우리 예수결서 보세요. 예수결서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느냐 그 자세라고. 결국에 왜 그럼 멸망에 이르고 억지로 풀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요. 이 베드로가 지금 증거했다고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온다고요. 그 이단들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고요. 근데 그 태도라고 마음의 태도. 예수께서 14장 1절부터 보세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태도 그거를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딱 대할 때는 읽을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한테 주님의 그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여러분 읽으셔야 된다고. 항상 여러분 성경책 읽을 때 그냥 뭐 쭉쭉쭉 읽지 말아요.
딱 성경 읽을 때 간단히 기도하라고요. 주님, 저 무식하니까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하고요. 그러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고서 그거에 맞춰서 자기가 성경을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인도해요. 하나님께서 거짓으로 인도해요. 그런다고요. 여기 성경에 있다고요. 예수께서 14장 1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이라는 것은 그냥 형상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텔레비를 그동안 6년 동안 본 모든 그 찌꺼기들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들의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들의 얼굴 앞에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을 놓았으니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하나님은 I don't care. 어떤 사람들이 왜 우리 죄가 언제 왜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왜 죄를 세상에 들어오겠습니다. I don't care.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아담이 어디서 생기고 그 다음에 아담의 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냐요? 너 I don't care. 난 답변 안 하겠다 이거예요. 그들로 내게 조금이라도 묻게 하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대답에 그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놓고 죄악의 방식을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who care? 대답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자기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놓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에게 나 주가 그들의 우상의 많음을 따라 나오는 그에게 응답하리니, 네가 그런 거짓을 가지고 나오면 난 거짓말로 응답하고, 네가 그런 죄악을 가지고 나오면 네가 죄악으로 거짓 것으로 응답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우상을 10개 가지고 나오면 난 10개를 거짓으로 응답하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은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이 보는데 왜 저 사람이 이단교를 가지나요? 마음가짐. 그에게 응답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 집을 취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 의상들로부터 너희 자신을 돌이키고 너희 얼굴을 너희의 모든 가증한 것들로부터 돌이키라. 이는 이스라엘의 집에 각 사람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 중 그 누구라도 나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마음속에 자기 우상들을 세우고 자기 얼굴 앞에 자기 죄악의 방해물을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는 나 주가 친히 그에게 응답할 것임이니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하며 그로 표적과 잠언이 되게 할 것이요 또 내가 그를 내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이재록이 조용기 등등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담당하리라. 선지자의 형벌은 그에게 구하는 자의 형벌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착각하고 있다고. 그 마음속에 더러운 마음과 자기가 예수를 믿고 성공을 하려고 그러고 만사형통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해 준다 이거예요. 이단을 쫓아가게 만든다 이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 때, 진리를 거절할 때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은 깨끗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동안 그 본 더러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저는 무지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진리를 보여주십시오. 그때야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여주신다고. 여러분 그걸 조심하세요. 왜 똑같이 믿는데 왜 저 목사는 읽는데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이해하는 거야? 다 마음가짐이라고. 다 마음가짐.
그런 사람들 마음가짐에 있는 모든 우상대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만사형통 가리키고 그런 식으로 목회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지금 인도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지금 뭐 자기 교회 번영하는 줄 알겠죠? 자, 오늘 이걸로 마치고